여러분,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또 이 재밌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의 삶과 일하는 바로 이 믿음이 주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골라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꼭 까먹게 만들거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국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 하자 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이 모함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에 그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거대한 군사력이 쳐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럴 때 군사적 전략을 짜기 마련이겠지요. 과연 이 전쟁이 승산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공격해야 될지, 승산이 없으면 어느 나라에게 원조를 구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저것도 안 되면 항복하고 투항할지, 그것도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지에 대해서 왕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대상 20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능한 왕일지도 모릅니다. 군사력을 비축하고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전쟁임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울 정도로 어려운 전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고 있는 중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유다가 맞이한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승리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했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한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돌파구가 있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의 간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인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원래 전쟁 전에는 왕이 군사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고 이 전쟁의 정당성과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연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또 일반적이지 못한 연설을 합니다.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 누가 주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 주민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주께서 계시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듣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주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징벌하러 오소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이 백성의 사기를 올려주는 연설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호소문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기도문 같기도 합니다. 저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할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외쳐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너희가 그들을 여루엘들 앞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담대히 나가서 맞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이기는 것을 구경하거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경만 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리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고 기뻐합니다. 이제 승리함을 주시겠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니 너무 기뻐서 경배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당장 멸하신다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그들을 멸할 테이니 너희들이 가서 그 멸하는 것을 보거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밀려옵니다. 응답의 확신이 약해집니다. 이 약한 것들이 믿음의 틈을 공략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았을 당시에는 무엇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다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믿음보다도 그 기쁨이라는 감정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거르고 그들의 순수한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은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하나, 온 백성이 다 나가서는데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 우리의 백성은 완전히 몰살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전쟁의 패에도 이 성에 남은 여자와 아이, 노인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참하지만 그냥 노예가 되거나 속국이 되어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 백성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면 몰살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파고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설이면 우리는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드고와 들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시면 설 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고와 들로 나가섰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백성 앞에서 여호사밧이 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복받을 만한 모습임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드고와 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 최소한 방비책으로 이 국민들 앞에 군대가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비록 강대한 군대나 전쟁에서 이길 만한 군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그 대비책으로 혹시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군대가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군대의 책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것마저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보인 것이지요. 이 군사를 앞세운 것마저도 인간적인 것이 앞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대 앞에 오히려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보호마저도 포기한 것이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서 포기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심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기적을 불러일으킬 모습, 바로 응답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 형통한 사람, 이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찬송하며 행진하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이들의 대적이 미리 매복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송하기 시작하였을 때 왜 하필이면 이때 매복군인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들은 연합군이다 보니까 이 서로 목적을 위하여서 뭉치기는 했지만 갈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복한 군사가 자신들을 공격해오자 서로 배신한 줄 알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을 진멸하였고 그 뒤에는 서로 싸웁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저 그 승리를 구경했습니다. 자신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주는 형통함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 전쟁에는 부수적으로 전리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전리품은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합당한 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부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물질의 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그 믿음의 형통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들의 인생이 잠깐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태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형통함을 경험하였기에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태평함입니다. 이 태평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금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거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통함을 우리의 인생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